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거기도 좀 변두리 지역에서 교회를 오랜 시간 했는데도 거기도 교회가 작은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자기는 감사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이지만 큰 교회를 바라보고 뭐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작은 교회라도 나와주는 성도들을 감사하며 그 작은 교회에 나와주는 장점을 그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그 가정을 위해서 어린 자녀 하나하나까지 기도해 준다는 게 굉장히 몇 주 전에 제가 도전을 받고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런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국 가기 전주부터 아침마다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하나 신방하면서 아이들 어른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중국 가서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또 위에서 기도하고 와서도 계속되고 수련회 간 자리에서도 계속하고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여러분들이 더 예뻐졌어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냥 퉁 몰아서 기도할 때와 하나 찾아가서 이번 주도 여러분의 이름 아이들 7번을 제가 적어도 불렀단 말이에요. 6번을. 오늘 아침에 돼서 7번.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많지 않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을 되면 이제 가장 큰 절기가 감사주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려놨어요. 자기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90% 적중한다. 한 주 전 오늘 설교는 전부 다음 주에 헌금을 많이 내도록 감동을 이렇게 일으키는 설교를 할 거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강단에서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할 겁니다. 필요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감사절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놓고 한 주간 고민하면서 신앙을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가고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 돌려주셔요. 돌려주시는데 그냥 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충족히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정보를 잘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우리가 잘 쉬운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근데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라. 먼저 이렇게 드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조건은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도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새 힘이 뭐냐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이 세상의 어떤 새들보다도 그를 다스리고 환경과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반면에 어떻게 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아멘.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쓰러지지 않는 이 말은 제한적인 힘이 아니라 영원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면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한 가지 충성했더니 뭐예요? 전혀 다른 것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복된 인생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가정만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죠? 문제는 요 가정을 걸어가는 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요게 뭐냐? 인본주의가 자꾸 들어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의 전체 흐름은 우리가 시작은 뭐예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신본주의로 시작할 수 있어요. 신본주의, 믿음으로. 시작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누가 가능하죠? 모태신앙. 이미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이 자녀들은 신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인본주의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 부모로부터 믿지 않는 우리들은 뭐예요? 인본주의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습니까? 연애 걸로 왔다. 교회에 왔습니까? 병이 두려워서 왔다. 교회에 왔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왔다. 이게 다 인본주의. 어떤 모습으로 왔든 간에 신본주의로 시작한 아이들이 신본주의로 끝까지 가도록,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금신앙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들처럼 당대 예수 믿고 인본주의, 인간의 조건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발견하여 신본주의로 가는 거, 은메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인본주의로 시작했던 신본주의로 시작했던 교회 안에 믿음 생활 하다가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삼천포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 이걸 가장 두려워했어야 돼요.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오늘 우리가 보면 90대 10이에요. 9대 1이에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나라가 떨어지는 것이 확률이 9대 1이에요. 어떤 인본주의로 했다가 신본주의로 갔던 어쨌든 간에 신본주의로 끝나는 것은 1%, 10%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가운데서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나 보려 하신 적 보니까 없다, 제로, 이런 말을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확률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디로 빠진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져서 희낙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다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성공을 하느냐, 그 성공한 것을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성공을 했는데 다 80%, 90%는 망한다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놓고 있어요. 콥이가 얘기하는 것은 군함이, 사령관이 함대를 이끌고 그 함대는 함대 주변에 많은 배들을 거느린 바다의 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함대 사령관이 일주일간 저 태평양 바다에 나가서 막 훈련을 밤낮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훈련을 하고 태풍이 너무 세게 막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막 태풍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를 이동하기 위해서 함대 모든 군함들을 이끌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불이 하나 딱 정면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대 사령관이 방송을 합니다. 앞에 있는 배 빨리 20도 각도를 꺾어서 피해 가거라. 방송을 계속 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방송을 또 하는 거예요. 당신도 20도를 비껴가거라. 그러니까 이 함대 사령관이 화가 나버렸어요. 우리는 엄청난 함대다. 우리는 비껴갈 수가 없다. 금방지게 굴지 말고 빨리 20도 옮겨라. 아니면 함대에 막 박살나서 죽을 거다. 빨리 비껴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아니다.
당신들이 20도를 비껴가거라. 큰 소리. 한마디로 말해 너희들 죽을래? 이렇게 함대 사람이 크게 했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등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립이 안 돼가지고 어디에 웃어야 될지 잘 모르고 앉아 있는데 이게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일단 웃고 보는 거야. 시간이 되면 이해가 되거든요. 사람이 좀 힘을 가지거나 성공하고 좀 위험을 가시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엄청난 함대지만은 그 칠흑 같은 밤에 불빛을 발견하고 비껴라 이거야. 지금 함대가 가니까. 근데 저쪽에서도 날라와 당신들이 20도 옮겨라. 나중에 열받아 가지고 막 부딪혀도 책임 안 진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우리 등대인데 어떻게 피하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큰 함대 사령부라도 등대에 갖다 바치면 누가 깨져요? 배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스티븐 코비가 그 일과의 습관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거는요, 진짜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망하면 잘 돼서 망하는 거예요. 일어서면서 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죠?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사이를,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그 사이 길로 가는데, 그 사이 길로 가다가 한 마을에 지나가는데,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이 어떤 자들의 마을이냐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 유대인이라도 나병이 걸리면 형제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 유배를 당해서, 오늘로 말하면 우리도 그렇죠. 예전에 나병 환자 촌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갈릴리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중에도 문둥병이 걸린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은 격리돼서 그 마을에 같이 똑같이 나병 환자인데 거기서 뭐 유대인은 저리 가라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인데 그 모여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이 예수님을 불러요. 똑같이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10명이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1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셔야 됐죠? 오늘아 기도해 줄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형편이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나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과자 하나를 달라고, 먹던 과자를 나에게 좀 달라고 할 때는 의미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이것을 나에게 주면 내가 얘에게 용돈을 주겠다, 뭐 과자를 더 사주겠다, 뭔가 그런 걸 기대하면서 줘요. 예수님께서 어떤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려고, 고생시키려고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서론에서 세 구절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든 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셨지만은 제사장에게 가라, 몇 가지 교훈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에게 갈 수 없는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병도 안 고쳐주고. 그런데 이들의 형편과 환경은 갈 수 없는 겁니다. 왜죠? 유대인 중에서도 나병 환자 때문에 가족에게, 제사장에게 격리돼서 버림받은 몸이에요.
율법에 이런 흉악한 병이 걸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같이 들어올 때는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들어서 버림받은 가운데 제사장에 가요. 유대인들보다 더 큰 죄악이 있죠. 유대인도 아니면서 사마리아인으로서 제사장에 갈 수 있는 것은 더더 어려운 거예요. 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10명은 어떻게 행동하죠? 일어서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문둥병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문둥병이 없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생활 가운데 항상 일어나는 이 충돌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누가는 소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조건입니다. 동네로 갈 수도 없지만, 가족에게로도 갈 수 없지만 제사장에게 나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왜? 그에 의해서 격리가 되었고 여기에서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인데, 그 냄새나고 무서운 병을 가지고 동네 갈 수도 없고 가족에게 갈 수 없고 더더욱 제사장 앞에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행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병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 역사를 의도하신 거겠죠. 그러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제사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도 죽고. 시험을 볼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 앞에 가도 어차피 죽을 건데 이들은 왜 일어나서 갔을까요? 확률을 어디다가 얼마 줬을까요? 시험을 봅시다. 여기 앉아 있으면, 이 동네 앉아 있으면 그냥 죽어요. 확률은 제로죠. 어차피 죽어요. 근데 제사장에게로 나가요. 거기 가도 죽어요. 뭘 붙들었을까요? 확률을 얼마나 가졌을까요? 50% 가졌겠죠. 그렇죠? 아주 정답을 잘 말씀해 주시네요. 100%까지는 기대할 수 없어요. 50%의 확률을 갖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도 죽는데, 여기 아무 희망도 없이 죽는 것보다는 50% 희망을 가지고 거기 가서 차라리 죽더라도 혹시라도 아냐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50%밖에 안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나갔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프로짜리예요? 이거? 몇 프로? 100%죠. 확률이 몇 프로요? 100%죠. 그럼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도 죽음 저기도 죽음인데, 이왕이면 그 말씀대로 혹시나 살 수 있는 확률이 50%를 믿고 그들이 그 처절한 가운데서 죽음의 사선을 넘고 행동하여 나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진리, 영원한 진리죠. 그렇죠? 이 성경을 불이 다 태웠어요. 진리가 없어지나요? 절대 없어지잖아요. 태우든 찢든 땅에 묻든 이 진리는 진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률은 100%예요. 우리는 이 확률의 100%의 진리를 붙들고 행동하셔야 되죠. 옆사람 인사합시다. 옆사람 일어나십시오. 아멘. 이 자리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이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추수감사절에 회복하는 진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내가 머물고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희망을 얻던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50%의 확률을 가지고 동네로 제사장을 향해서 그 죽음의 한계를 뛰어나갈 때 그들에게는 깨끗이 고침받는 하늘의 기적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고침받고 난 뒤에 한 명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15절에 고침받고 난 후에 16절에 보면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손잡아주고 하면 감사해야 안 해요?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누가는 그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을 높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근데 누가는 그것을 상세하게 적어요. 그 한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9은 어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조건적으로도 훨씬 더 감사가 더 클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비하면 비참한 자들, 손가락질 받는 자들, 병이 아니라도 그들에게 왕따 당하는 그 민족인데, 그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중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그가 고침을 받았으니 더 큰 감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비참한 내 자신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잖아요. 엘리사벳이 그 처절한 가운데 생명이 없다가 아기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라고 이렇게 나를 돌아보셨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연한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요. 이 한 사람 외에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9명도 내가 똑같이 고쳐주었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9명은 어디 갔어요? 우리가 10명이 50%의 확률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선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만, 그 후 질병을 고치고 난 후 그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 9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제사장에게로 달려나갔겠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병을 똑같이 고친 자리에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보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 이 사마리아 사람 어디 가는 게 더 나았겠어요? 예수님께 가는 게 훨씬 낫겠죠. 왜죠? 이미 민족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도 그는 가기가 껄끄러운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9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죠. 왜 그랬을까요? 그 제사장의 판정에 의해 가지고 왕따가 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나병 환자로 낙인되어 있는데 이제는 고쳤다는 겁니다. 이제는 고쳤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서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보시옵소서, 이제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 고쳐주고 가는 도중에 고치고 제사장에 나가라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 제사장들도 내 양인데 목자인 내가 찾아와서 그 양도 품으려고 했더니 이 제사장 계층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치 제사장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뭐하고 있다? 배척하고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한 것을 믿고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 거니까 제사장에 가서 뭐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무시하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였음을 확인하소서. 이것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의미를 다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뭐만 지금 신경 쓰는 거요? 내가 버림받은 아픔과 이것을 회복하여 자격을 얻는 것에 관심을 더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앞에 가서 보소서, 이제 나를 풀어주세요. 인정받았겠죠. 진짜 병이 나았네,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와서 경배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오지 못했을까요? 역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제사장을 의식했겠죠. 왜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시기하고 적대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난 뒤에 제사장님,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감사를 사례하러 가겠습니다. 가면 알았어, 니들이 지금 그 예수를 추종하겠다는 거지, 내가 너희들 두고 볼 거야.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들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제사장들의 눈에 밑보여서 그들에게 찍혀버리면 많은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리 하나 얻어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도 안 돼. 너희들은, 너 예수의 비유 맞춘 놈들이잖아.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뭐가 더 눈에 보였어요? 현실이 더 커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별것 아닌 것 같죠? 이게 잘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올 수 없었어요. 왜죠?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에 첫째는 오지 않았고, 두 번째는 버림받았던 가족에게 당당하게 달려가서 그 가족 속에 있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를 가서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라합의 신앙을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가 왕이 누구든지 정탐꾼들이 온 것을 내게 고하거라. 그래서 그들을 잡고 만약에 그들을 가려주거나 숨겨주면 일가족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들을 숨겨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라합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 라합은 자기 왕보다도 유대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작게 봤다 크게 봤다? 더 크게 봤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쫄고 있는 그들에게 라합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탐꾼이면서 왜 작은 여리고성에 와서 바싹 쫄고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을 떡주물어도 하는 상천하지 하나님이 아니냐. 아멘. 이 하나님을 붙들고 왕의 명령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는 믿음을 가진 라합이 오늘 여러분 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본주의에 묶여있던 그가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신본주의로 나갈 때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 인생이 반드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명이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시작해가지고 신본주의로 끝나죠. 19절에 보면, 그죠? 근데 9은 신본주의로 시작했다가 병을 고치고 나서 인본주의로 빠져버렸어요. 성경은 그 9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노코멘트,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추수감사제를 앞두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헌금 많이 하세요, 저 이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본주의를 회복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이 좋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신본주의를 실학했던 제자들 중에도 유다와 같은 사람은 성공하고 나서 물질에 빠져서 인본주의로 추락해 버리죠. 성경에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본주의로 시작합니다. 부모 마노아의 집안에서 신본주의로 나시린으로 태어나요. 태중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하고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큰 자로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이 땅에 큰 자로 쓰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래서 자라면서 뭘 보입니까? 괴력을 보이죠.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당나귀 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상대해서요. 총도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신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성공을 이루고 삼손 영웅이 되고 난 뒤에 뭐가 찾아와요? 이성이 그에 찾아와요. 그래서 결국 어떤 여성한테 자빠지죠? 들릴라의 무릎에 안일에 빠져요.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시린으로서의 비밀을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두 눈이 뽑혀버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빠지면 성경이 분명히 약속한 거 있어요. 너희가 소금과 빛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 손에 밟히게 되리라. 아멘.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삼손이 나시린이었지만 인본주의에 빠져서 형편없이 무너질 때 두 눈이 빠져버렸어요. 길에 밟히는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어디 갑니까?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삼손이 눈이 뽑힌 가운데서 돌리고 앉았어요. 어디로 떨어져요?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리면 동물적인 본능으로 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 있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성의 믿음을 붙들고 몸부림치니까 목사의 자리에서 큰소리치고 설교하죠. 이 영성 잊어버리면요 세상 다 검어지고 자빠져가지고요 눈 다 빠져가지고 이 눈 다 뺀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달려가던 밤에 달려가던 차가 라이트가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게 바로 두 눈이 뽑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있어서 영적인 라이트가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비참하게 그렇게 가는 가운데 여러분 사사기 16장 30절에 다원신전에서 비참하게 조롱받던 삼손이 기둥을 붙들고 기도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돌아보소서. 다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돌아보소서. 이 말은 지난날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 신본주의를 한 번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이것을 마지막 회복시키고 저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는 거예요. 맨손으로요 그 우람한 세멘 기둥을 밀어 잡아뜨리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이 살아서 많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많이 죽였지만 살아 생전 평생 죽인 사람보다 마지막 인본주의에 빠졌다 신본주의를 회복하여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았더라. 할렐루야.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인본주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자꾸 그게 머물게 할 거예요. 여러분 발목 잡히지 말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마장에 보면 정에 끌리면 경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잘 달리는데 채찍을 자꾸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정이 약한 사람은 잘 달리는데 어떻게 자꾸 때립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경주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경마장에 가면 철칙이 뭐냐면 달리는 말을 더 채찍질해라. 왜죠? 그래야 더 잘 달린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당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무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든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잘 될 때 더 엎드리시고요, 평안할 때 더 기도하시고요. 할렐루야. 신본주의를 인본주의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인들의 자서전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쩌다가 해다 복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처절한 망함과 부도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신본주의를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면을 회복시켜 놨더라. 삼손의 간증에 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신본주의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2014년을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우리들, 또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준비한 우리들,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과일이나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어떤 기쁨의 10분의 1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인본주의로 빠져간 우리의 신앙을 신본주의로 회복하는 이 신앙을 기뻐하시고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한 명은 어디 있느냐? 그 무릎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일평생 주님 의식하고 신본주의로 내 인생을 승리하고 마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을 합니다. 그 말씀 앞에 9명의 유대인들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도 눈앞에 있는 인간의 권력자 앞에 무릎 꿇고 아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를 인본주의로 무너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 있던 사업을 하든 정신을 더 바짝 차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인간이 어떤 유혹을, 선악과를, 화려함을 던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삼손처럼 들릴라의 무릎을 베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아무리 큰 무리가 능력 있는 블레셋이 그들을 유혹할지라도, 화려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신본주의의 신앙으로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 명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인도하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의식하며 멋진 경영을 해가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